2024년도 노벨 문학상, 네, 우리 자랑스러운 한강 소설가 드디어 탔습니다. 크게 박수를 보냅니다. 또 인상적인 것이 한강 소설가가 인터뷰하면서 소감을 밝힐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모든 것이 선배 작가들이 한 것, 그들에게도 이 공을 돌리는 그런 모습 참 보기 좋았고요.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큰일을 이루면 내가 했다, 내가 잘났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쉬운데 그렇게 겸손하게 또 선배들에게 공을 돌리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과연 문학상 탈만합니다. 한강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학은 폭력의 반대편에 선다.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폭력 편에 서면 안 되겠죠. 폭력의 반대편에 서서 고통을 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편에서 위로가 되는 것이 문학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강 씨가 이번에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한 가운데 특별히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 노벨위원회의 마음을 움직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온다. 5.18 그 사건이죠.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에 들어간 한 소년의 얘기, 소년의 개인의 얘기를 보는 겁니다. 개인의 시선을 따라서 개인이 어떻게 집단에 의해서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공감을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요, 물론 폭력의 반대편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잔잔하게 또 아주 특별한 필치로 잘 표현을 했지만은 이제 노벨 문학상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권위 앞에서 이 책을 보는 전 세계 사람들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시선이 아마도 소년이 온다 여기에 이제 꽂힐 것 같습니다. 아, 대한민국에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은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측면에서 보지 못하고 이 소설 안에 있는 그 시선에만 고정되는 그런 또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글로 쓴다는 거, 문학이라는 거, 책이 나오면요, 그것이 유명해지면은 그것을 보는 독자들은 그 책에 빠져버립니다. 그것이 소설이건 뭐든 간에 100%는 아닐지라도 대부분 믿게 됩니다. 그 사실인 것처럼, 팩트처럼. 어쨌든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보는 사람들이 균형된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어떨까 싶어요. 균형된 시각.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 또 보면은 개인의 문제를 다뤘잖아. 이 책이 마찬가지 반대편의 입장에서 계엄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군인들 23명이 안타깝게도 또 죽었어요. 처음에는 전사로 했다가 법이 바뀌면서 이제 순국으로 바뀌었죠. 순국. 그러면 지위와 명예 면에서 대우 면에서 많이 달라집니다. 아주 낮아지죠. 어쨌든 그 23명의 군인들, 저는 그 군인들에게도 지금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왜? 제가 군인이었고 그 당시 제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폭력의 반대편에서 문학을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집단 폭력이 없어지니까요. 또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되니까요. 저는 이렇게 노벨 문학상이 전 세상에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건 너무너무 좋고 장한 일이지만은 군인으로서, 옛날에 전직 군인으로서 그 당시에 군의 명령에 의해서 묵묵하게 임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은 23명의 군인 한 명 한 명에게도 저는 관심이 많이 갑니다. 집단의 논리, 좌우 진영의 논리는 떠나서 그 한 명 한 명의 어머니들, 그 죽은 군인의 어머니, 가족들, 자식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군인이었다는 자체를 떠나서 한 명의 개인으로 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비통함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만약에 한강 소설가가 한 소년의 얘기가 아니라 그 23명 중에 한 명의 군인에 대한 얘기를 반대편에서 풀었다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저는 5.18 이 당시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 상황을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한강에 소년이 온다에 대비하면서 제가 계엄군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제 개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그 당시에 계엄군이죠. 31사단 광주에 소속된 소대장이었어요. 저 멀리 강진에 있는 후방에 거기서 중위를 달고 소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위를 달고. 강진, 장흥, 회천 그 일대가 한강 소설가의 고향이죠. 고향. 그러니까 연관도 많이 되네요. 한강시는 10살인가요? 서울로 이사가는 바람에 사실 광주 민족운동을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나이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저는 그 현장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때 상황이요. 정말 이게 정말 나라가 이게 뒤집어진다 생각했어요. 나라가 끝장나겠다 생각했어요. 왜? 광주 쪽에서 엄청난 소식들이 들려오고요. 우리는 전체가 총출동 태세를 갖추고 대대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차하면 투입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광주에서 들리는 소식은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무기고가 탈취됐다 그러고 뭐 군인들하고 광주 시민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총질을 했다. 하여튼 뭐 너무 불안하고 괴로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흉흉한 유언비어도 많이 들려왔어요. 우리는 잔뜩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빨리 병사들을 모아서 장흥 교도소로 가는 그 당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폭도들 막으라. 그들이 왔던 길로 돌려보내라. 막으라는 명령이 저한테 떨어졌어요. 그 부대는 제가 근무하는 부대는 후방부대입니다. 병력 편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구 모았어요. 있는 병사를. 그러니까 60 트럭에 뒤에 가득 찼습니다. 25명. 제가 세 보니까 25명. 총을 들고 수류탄 준비하고 M60 기관총 들고 완전 무장하고 갔습니다. 장흥교도소 가는 그 길목이 있어요. 길목. 흙길인데 흙길. 약 30분, 빨리 달리면 30분 정도입니다. 저는 가면서요. 얼마나 고민이 돼요.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요. 계엄군과 시민군이 서로 부딪히면 서로 총을 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저는 선탑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딴 방법이 없었어요. 저도 겁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자동적으로. 첫째는 하나님 우리 부하 죽거나 다치면 안 됩니다. 우리 부하들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지금 오고 있다는 폭도, 그 당시 표현, 폭도들도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그들도 살려달라고. 세 번째는 제가 받을 임무가 있기 때문에 왔던 길로 무사히 돌려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지금 사진 한 장 나가나요? 그 당시 제 출동할 때 사진 누군가가 찍어서 저한테
준 거예요. 이렇게 무장을 했어요. 혁 뒤에 보면은 십자가 표시가 있죠. 하얀 반창고입니다. 반창고. 저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기도밖에 할 것이 없잖아요. 늘 저는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랬고 또 제가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하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늘 바라면서 날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데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데요. 겁이 나더라고요. 그 좁은 길에 서로 부딪히면은 우리 25명 저쪽에도 가득 타서 온다고 하니까 25명 될 거 아닙니까? 50명이 죽을 수 있어요. 50명이. 그래서 제가 땀을 막 흘리면서 어떡할까. 부딪히면 다 잘못되면 큰일 난다. 옆에 있는 운전병이 운전하면서 계속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운전병 보고 똑바로 봐. 앞에 봐. 그리고 거의 도착할 때 되니까요. 저는 뭐 방법이 없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머릿속에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같아요. 나 혼자 죽어라. 나 혼자 죽으면 다 살릴 수 있다. 이런 순간적인 생각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어떻게 나 혼자 죽으면 다 살 수 있는지. 일단 현장에 도착하고 내렸어요. 그리고 공터에 우리 차를 넣어놓고 부하들을 짓받치겠어요.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여기서 같이 총 들고 대치하면 서로 총을 쏴서 다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여기는 나 혼자 막을 테니까 너희들은 양쪽 언덕 위로 올라가라. 그 대신에 총을 밑으로 겨누고 있어라. 장전해서 수류탄도 까서 들고 있어라. M6군 기관총도 사격 준비하고 있어라. 만약에 내가 이들을 막으려다가 못 막고 총에 맞고 뒤로 넘어가면 내 머리가 뒤로 빠져나올 때 위에서 총을 쏴서 통과시키지 마라. 통과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내가 막을 때 못 맞고 차가 확 와서 나를 치고 가면은 내 머리가 뒷바퀴 뒤로 빠져나갈 때 위에서 총을 쏴서 막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부하들이 제 말을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제가 보면요. 그렇게 했어요. 토요일날 주말 되면은요. 일부러 당직 근무를 맡아요. 간부들 많이 있지만은 다 집으로 가라 하고 완장 차고 우리 병사들, 용사들 하나하나 제가 다 케어해 줬어요. 다 돌봐주고 또 주일 되면은 강당에 조그만 강당에 모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교하고 거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 봉급 다 틀어가지고 빵 맛있는 빵이 있어요. 둥근 빵. 그 빵하고 우유를 사서 우리 병사들에게 계속 먹였거든요. 저를 너무 잘 알죠. 우리 병사들이. 안 가는 거예요. 자기들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급해요.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사정했어요. 제발 돌아가야 된다. 제발 올라가야지 산다. 나중에 안 돼서 제가 이놈 자식들아 군법회의로 넘기다. 그래서 군법회의. 이런 비상 상황에서 상급자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 병사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올라가더라고요. 잠깐 올라가서 잘 안 보이게 딱 이렇게 위에 있어. 절대로 소리 내면 안 돼. 해가지고 올려보냈어요. 근데 한 명이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한 명이. 이우용 일병입니다. 눈도 커다랗고요. 얼굴이 좀 시커멓고. 이우용 일병은
IQ가 약간 모자라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고문관 해서 우리 병사들한테 따돌림도 당하고 뭐 그런 왕따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그 이호영 일병을 특별히 관리했거든요. 이러면서 자식들 이호영이 왜 그러냐. 그래서 계속 감싸주고 돌봐줬던 그 특별한 우리 병사였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소대장님 같이 있겠다고, 같이 있겠다고, 같이 죽겠다고. 그래서 우영아, 너 가야 돼. 너도 죽어. 안 돼. 소대장 있으면 돼. 너는 가.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은 없죠. 곧 닥칠 것 같은데 실제로 곧 왔거든요. 제가 이우용 일병을 찾으려고 부산까지 가서 해도 사실 못 찾았어요. 부산 친구거든요. 제가 이우용한테 사정하면서 올라가라. 소대장을 살리려면 올라가라. 나중엔 달구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러면 가죽괴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가죽괴에. 그때 제가 다시 불렀어요. 이리 와. 철모 가져와. 제 철모를 벗어서 주고 총 넘겨줬어요. 완전 비무장으로 이우영 일병을 올려보내고 저 혼자 이제 남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개인이. 그 당시 이 전체의 상황을 잘 몰랐어요. 실제로. 한강 소설가가 쓴 소년이 온다의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와 똑같이 저도 계엄군의 한 명으로서 개인으로서 그 상황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군인은요, 맡겨진 명령이 있으면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사리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그때는 그것이 옳다고 저는 봤어요. 그때는 전체 상황을 모르니까. 그때 표현으로 폭도들이 무장해서 장흥 교도소를 탈취하려는 음모로 온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것을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광주 교도소도 아주 그 어려움을 당했고 또 이제 장흥 교도소 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 교도소가 이 잘못 되면은 저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교도소를 막아야 된다. 개인의 입장은 참 어려운 거예요. 특히 군인들은 정말 딜레마입니다. 그때는 판단을 해서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든지. 저는 혼자 서서 손을 들었어요. 제가 뭘 하겠어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사실 잘 없어요. 큰 병에 걸리거나요. 저같이 절박한 상황에 딱 부딪히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진짜 보잘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제가 바로 전에 1979년도 7월 8일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실 그만큼 담대한 저 나름대로 신앙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굳건하다 해도요, 죽음 앞에서는요,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사실은 멀리 있을 때는 그냥 쉽게 볼 수도 있죠. 까짓 거 뭐 죽게 되면 주는 거지 이렇게 말도 하고요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대형 교통사고도 당하고요 3차례 죽음의 문 앞에 갔던 사람이에요. 진짜 막상 죽음 앞에 딱 서면요 무서워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 순간은 두렵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한순간에 두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홀로 계신 어머니 그리고 약혼한 약혼녀
제가 이 일 후에 그 다음 해 8개월 후에 1981년 1월 17일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요. 약혼자 얼굴이 확 떠올랐어요. 26 나이입니다. 26 청춘. 야,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요. 정말 이게 또 많은 면에서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매달렸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죽게 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러나 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확 들어와요. 불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겠어요. 죽음의 문제. 그러면 많은 면에서 달라집니다. 죽음의 문제만 제대로 해결하면요. 이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때 갑자기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따뜻함 속에 묻히더라고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가겠다 하는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저를 위로하신 겁니다. 그 순간에 막 두렵던 것이 확 사라졌어요. 그 순간에 저는 이제 죽음을 넘어선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생각하니까. 담대해지는 느낌이 확 드는데 갑자기 앞에서 소리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역시 무장한 그들이 트럭을 타고 막 달려오다가 제가 앞에 서 있으니까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차가 덜컹거렸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죄송도 해요. 왜? 먼 길 왔잖아요. 먼 길. 장흥교도소가 30분 내에 이제 도착되는데 차가 보니까 트럭이 우리 군용 트럭이고 이 사람들이 머리에 하얀 이제 빨간 띠를 띠고 카빈 소총, 예비군들 소총 있잖아요. 그 당시 무기고 후방부대 무기고에 있었던 군인들 총을 들고요. 트럭의 위에 호로라고 그러죠. 위에 창. 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달려오니까 비포장 도로인데요. 바람은 불고요. 또 먼 길 오니까 졸리잖아요. 빽빽하게 서로 들고 총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차가 서니까 옆으로 막 부딪히잖아요. 기울어지면서. 흙먼지가 올라오고. 보니까 육군 중위가 군복 입고 손 들고 있거든요. 그들이 그래요. 뭐야! 막 소리치더라고. 뭐야! 라고 소리쳐요. 저는 그 순간에 이미 모든 걸 내려놨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이 지역을 지키는 소대장입니다. 저의 임무는 여러분이 오셨던 길로 돌려보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돌아가십시오. 하고 제가 90도로 고개를 푹 숙였어요. 이분들이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자기들도 임무가 있는데 다 왔는데 지금 다시 막 소리 막 질러요. 저는 다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돌려보내드려야 됩니다. 제발 돌아가십시오 하고 다시 고개를 푹 숙였어요. 말을 듣지 않겠죠. 더 소리 지르면서 난리 났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하니까요. 갑자기 왼쪽 편에 있는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쏴! 이렇게 쏴! 지금도 소리가 나는 듯해요. 쏴! 그 소리에 제가요. 정신이 다시 번쩍 드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우리 부하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부하들이 어디 있어요? 양쪽 언덕 위에 다 있잖아요. 그걸 제가 몰랐어요. 깜빡 잊었어요. 제가 너무 급했으니까. 너무 불안했으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를 쏘도 좋은데 저와 함께 위를 같이 보자. 저도 못 봤거든요. 위를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부하들이요. 제가 위에서 안 보이게 있어야 했는데 다 고개를 내밀고요. 총을 들고
수류탄 까고 M60 기관총에 탄알 이렇게 굵거든요. 걸고 이렇게 보면서 막 총을 당길까 말까 얼굴 벌게 해가지고 막 부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35년 만에 강진 경찰서에서 초청받아 강야로 갔다가 이 현장에 갔었어요.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은 아스팔트 도로가 많이 생겨서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비슷한 데 가니까 그때 그 언덕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때는 높아 보였는데 그 언덕 위에서 야, 저도 소름이 팍 들어오더라고요. 끔찍하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겁나는 장면입니까? 한순간에 피바다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 병사들 심장을 다 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병사라도 흥분해가지고 총을 당겼으면요, 거기서 그 25명 다 죽고요. 우리 부하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최악의 상황은 50명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도 총을 당기지 않았어요. 방아쇠를. 얼굴은 벌겋해가지고 우리 소대장 우리 소대장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을 보면서 당길까 말까 끝까지 잘 참아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병사들의 심장을 꽉 잡고 계셨던 거예요. 저도 즉사할 뻔했고 엄청난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저도 놀랬고 차에 탔던 사람들이 선탑자도 고개를 돌려가 보고 운전하던 분도 고개 돌려가 보고 뒤에 있는 사람은 위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이잖아요. 얼마나 겁났어요. 겁나게 했어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앞에 운전하는 분이 붕붕붕 하더니만 제가 확 피했어요. 옆으로. 저 앞으로 확 지나갔더니만 우리 차가 이렇게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앞으로 차를 휙 돌리고 다시 왔던 길로 붕붕붕 하면서 슉 가버렸어요. 저는 그 순간에 다리에 힘이 다 풀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가지 기도가 놀랍게도 이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기도 아니었어요. 우리 부하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게 해달라. 저기 오는 저분들도 죽으면 안 된다. 죽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무사히 왔던 길을 돌려보내도록 해달라. 이 세 가지 기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일촉즉발의 그 순간 지금도 그 생각하면요 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금도 오랫동안 제가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왜냐 그 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두려움과 아픔과 그런 것들이었어요. 딜레마. 오랫동안 한 10년 거의 뭐 20년 동안 우리 부하 병사들이 저한테 계속 연락 왔어요. 소대장님 잘 계시느냐고. 지금은 또 안 와요 이놈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경우에 정말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되고요. 그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개인과 집단, 또 이념에 대한 것들 참 어려운 겁니다. 딜레마.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우리 부하들 다시 모아서 저는요, 또 명령에 의해서 폭도들이 점거하기를 목표로 했던 장흥교도소 거기 갔어요. 가서 열흘간 교도관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교도소 밥을 먹고 거기서 잠을 자고 왜? 지켜야 되니까. 실제로 그렇게 또 우리는
열흘간 정원교도소를 지켰습니다. 한강 소설가의 소년이 온다. 그 소년의 눈으로 본 끔찍한 그런 현장, 저는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군인 계엄군들 23명에 대한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그 23명의 죽은 군인들 한 명 한 명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음이 아파요. 문학은 폭력의 반대편에 선다. 맞습니다. 또 개인은 집단에 의해서 희생될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놀라운 또 축복받은 이 소식에 박수를 치면서 이것은 하나의 폭로하는 과거 역사에 대한 그런 장르가 아니겠어요? 이제 제가 살짝 욕심을 부린다면 앞으로 제2의 노벨 문학상이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면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아픈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개인이 전체에 의해서 희생되지 않도록 그건 당연히 중요한데요.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제는 개인도 넘어서는 인류 전체의 공영, 인류 전체의 의미, 가치, 인류가 함께 가장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소설, 서로 돕고 사랑하고 희망을 주고 그런 밝고 소망이 있는 그런 글이 다시 노벨 문학상에 선정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될 행복한 그런 길을 글로 쓰는 작품이 노벨 문학상으로 다시 한번 선택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광주 민주운동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개인 모두에게 또 그 유족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반대편, 그 폭력의 반대편에 섰던 그 23명의 군인들에게도 그 가족들이 빨리 회복하고 행복한 일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겠죠. 저는 헬로 크리스천 유튜브 채널에서 노병천의 Say 지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크쇼. 제 강의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가 제 코너에 오셔서 또 좋은 얘기, 행복한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